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3장에서 시작된 이제 이야기,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던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사건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의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그 과정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그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자기 스스로 그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그 모든 행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삶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난 것이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난 것이 아니지요. 부모들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난 것 또한 아닙니다. 아니면 부모 중에 조상 중에 어떤 위대한 조상 한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에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사명이 있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며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또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사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지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소원하며 우리 삶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실 때에 거기에 지도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전하여 주는 사람으로, 나타내어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갇혀 있다가 하루 갇혀 있고 또 신문당하고 막 재판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풀려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들은 이들을 풀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두개인들과 그 여러 관리들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방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뻐 뛰며 즐거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치유받은 사람을 보고서 어찌할 수 없어서 방면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소상히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렇게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을 때 믿음의 공동체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함께 모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그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실제 상황을 전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또 그 일들을 통해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길이 험난한 과정이 내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보일 때에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가정이 초대교회의 바로 이러한 신앙의 전승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목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 가야 할,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 해결해 가야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우리 홀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왜 이렇게 짐이 무겁지? 나 혼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내 인생에 꼭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지? 라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시련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짐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만 평안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지금이 참 좋구나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자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를 다르게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룻밤 거기서 갇혀 있다가 그리고 위협당하고 그리고 협박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당하다가 지금 간신히 풀려난 거예요. 이러한 그 과정을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의 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복이 그 복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데 2편에서부터 벌써 고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그런 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는 복이 형통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막혔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만 하고 그렇기만 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 산 넘어 산 넘어 또 산 같은 그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어가는 과정에 우리도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열방들은 분노하고 족속들은 허사를 경영하고 열방이 분노한다.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무슨 뜻입니까? 곳곳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 곳에서 그냥 어디 조그마한 한두 사람이 헛된 일들을 벌여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난리법석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은 허사를 경영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과 함께 모여서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가는 세상의 지도자들이라는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앞장서야 할 세상의 군왕들과 그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길로 앞서서 힘써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활용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활용해서 더 악한 길로 힘써 몰아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헤롯과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합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종, 거룩한 종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 문장에는 아니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헤롯, 권력을 행사한 헤롯과 그리고 정의를 판결해야 했을 그 재판을 맡은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별 상관없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들조차도 오히려 더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합세해가지고 악한 일에 함께 합세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길이 더 좋다, 이 길을 내가 택할 것이다 하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악한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 길을 달려가니까 악한 길을 달려가면서도 얼마나 든든하고 서로 힘이 되는지. 그러면서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담대하게 하시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하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사실은 다릅니다. 손에 손을 잡았지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손에 손을 잡았지만 이것은 단지 자신의 잠깐의 이익을 위하여 손을 잡은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손을 잡았지만 이들이 정말 진정한 영원한 한편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서로 형제같이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자신들의 이익과 눈앞에 생각하는 욕심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손에 손을 잡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러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사람들이 이 성에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 하나님의 권능은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권능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 권능 있는 일들, 권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뜻, 계획, 그것을 이루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는 그 일은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망하여 가는, 죽어가는 그 모든 심령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구원 얻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알지 못할 때,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그 뜻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악한 길도 서슴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을 달려가는 자에게는 악한 도구로 그대로 써주십니다. 선한 길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달려가고자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써주십니다. 악으로 달려가며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기 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받도록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손에 손을 잡고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는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건의 한중심에 서 있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의 한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그 한중심에 악한 그들의 계획조차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역사를 결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들이 악한 길을 달려가는 길, 그 길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위협당하고 우리가 계속 협박당하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걸 계속 버텨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무슨 철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갑자기 무슨 초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가 귀히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공동기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금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여러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대적하는 일에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고도화된다 하여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전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보고 놀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고 꽃이 피어나고 모든 생명이 움트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심지어 사람들이 능력이 대단해서 뭔가를 이루고 이러면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하나 이루는 것들만 봐도 놀라게 되지 않아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가 있지?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며 우리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놀라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뵙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 사도들은 다 놀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란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특별한 무슨 집안의 내력이나 유전이나 어떤 신기한 어떤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놀라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이들도 그러니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역사하신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에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 그들이 놀라고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기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표현은 지진으로 이렇게 해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내면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흔들어 진동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그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그 모든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동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떨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떨리고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그 씨앗을 심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진동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주제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오늘 초대교회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어려움을, 고난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공동기도를 보시면서 앞으로 더욱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공동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우리를 위해서 다 조정하여서 천국처럼 만들어달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과 사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잘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고 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인 것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하는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